저는 오늘 챔피언 영피플 7번째 다윗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예수님 이야기 다음으로 많이 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스토리와 내용들을 한두 번쯤은 저의 설교를 통해서 아마 듣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편애하시는가? 하나님은요, 다윗을 편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을 편애하세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조들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나오면 선한 왕이에요. 근데 다윗의 길을 버렸다, 이러면 악한 왕. 왕들 가운데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선한 왕이라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애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집중하시고 다윗에게 하이라이트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도대체 무엇이 다윗에게 있었길래 그 다윗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편애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 것은요, 기름 부음은 출세와 번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큰 돌파 이후에 시작되는 새로운 차원의 광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외면당하고 홀로 양을 지키는,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차피 요셉과 같은 젊은 시절을 보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던 청년 마가, 실패했고 이기적이고 두려웠고 도망자였던 이 마가의 청년 젊은 시절과 비슷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환대를 받지 못하는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죠. 전쟁 가운데 형들이 싸우는 것을 알고 있고 도시락을 심부름하러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능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주야로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난다 긴다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난다 긴다는 장군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에이스들 몇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무도 골리앗 앞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40일 주야를 능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이 딱 있는데 아무도 떨어서 못 나가는 거야. 박범규 집사도 못 나가는 거야. 커뮤니티 리더 우리 박미경 권사님도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박영순 집사님도 못 나가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마주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영적인 환경이 안 됐어요. 이미 골리앗이 영적 분위기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울도 나가지 못했는데 그때 19살쯤 되었던 다윗이 아버지 도시락 심부름을 갔는데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골리앗을 마주하게 되고 전통이 아니라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 혁신적인 방법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뚫어냈던 것입니다. 자기 삶에서 돌파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깨뜨리죠.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었을 때 이미 영적 공기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흐름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들이 앞다투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완전한 게임 체인지를 했던 이 다윗 19살,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요, 그때부터 인생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3번 듣기 시작하죠. 사울이 그때부터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창을 던지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암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대 전체 시간을 다윗은 도망자로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비참하게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혹은 아기스 왕, 같게 성경 같이 쓰입니다.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대문을 긁어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인데요 34편 19절 말씀,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 당한 게 골리앗을 깨뜨렸고, 다윗은 왕 되려고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죠. 순수한 의도였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도시락 심부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깨뜨리고 그때부터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창을 던지게 되죠. 20대 전체를 광야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 그 대부분의 시편은요, 인생의 어려운 터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간증의 노래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의 스토리가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구덩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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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에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고통당하는 때에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어떤 시름 가운데 이곳에 교회에 오셨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 당할 때에 여러분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정말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다윗을요, 다윗만을 향한 특별한 시크릿 가든으로 안내하십니다. 그 비밀의 정원으로 안내하시는데 그 비밀의 정원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비밀의 정원이 아니에요. 아둘람굴이야. 아둘람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생각하시요. 내가 이 사람들이구나. 시작.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아멘. 아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의 불만을 품을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버전에 보니까 한이 맺힌 사람들. 여러분, 한 맺힌 사람 한 명만 공동체에 오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400명을 데리고 씨름을 해요.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풀어낼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는 작업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하십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거의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번성함을 가져와요. 근데 이 번성함은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 샬롬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내공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의 대리자로서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상처 입은 다윗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도망자가 되어야 됐습니까? 20대 전체, 20대 송두리째, 한 달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2주 가는데 2주도 아니에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이라는 시간, 20대 가장 아름다운 그 시간에 왜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인생을 광야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렸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지금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내 삶에 던져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비정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당신을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성지순례를 늘 가는데 이제 올해도 그 7월 초인가요? 6월 초인가요? 이렇게 가는데 아둘람굴을 꼭 갑니다. 저희 교회가 막 이렇게 아웃리치 팀들이 막 불타오르는 그 지역이 있는데 가에사라 빌립보 지역, 교회를 선포했던 곳, 그 가에사라 빌립보와 이렇게 뜻밖의 아둘람굴에 가니까 영이 막 활성화되더라고요. 현지 선교사님들이 이상하다고, 이 교회는 아둘람굴 뭐 굴이 있는데 그렇게 이 교회는 이상하다고, 아둘람굴에만 오면 불 받는다고. 아둘람굴? 또 요단강, 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숫가를 통통배를 타고 갈 때 그때 확 풀어지는 게 또 있고,
아무튼 성지순례 안 가신 분들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둘람 굴에서 우리가 찍었던 영상들과 사진들이 좀 있는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년들과도 함께 갔던 성지순례입니다. 감사하고 돌파하는 좀 그런 다윗의 좀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굴을 지날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이 좁은 통로와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신실하게 이렇게 가끔씩 이런 좋은 진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진물 같은 그런 힘도 주신다는 그런 좀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서로 믿음으로 지지하고 축복하며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아버지 저희는 담대함으로 믿음의 장군으로 서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아버지 직통에 강하며 담대하며 거룩하게 기억하며 저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후 모든 길 덮고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니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종훈 집사님 기억나시죠? 그 동굴을 막 겨서 막 머리에 흙 뒤집어 쓰고 먼지 뒤집어 쓰고 기어서 동굴을 통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동굴을 통과한 다음에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랬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에서 400명 어떤 사람들, 원통 환자들, 한 맺힌 자들 이런 사람들과 광야 생활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광야 가운데 던져지게 되죠. 이 상처를 입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나는 골리앗을 깨뜨린 죄밖에 없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사울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동굴에서 만나게 되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어떤 벌이 임할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엄히 꾸짖어요. 그 표현이 2번, 3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손대는 것은 얼마나 큰 벌이 있느냐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부하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뵀는데요, 그 옷자락을 뵌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자기의 20대 가장 파란만장했던 20대 청춘의 시간을 상처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만들어버린 그 사울인데, 그렇죠? 이 사울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기름 부은 자라고 인정하는 다윗의 이 믿음의 선택.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선택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선택하면 더 큰 상처를 낳을 것입니다. 상처를 선택하지 말고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대신에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다윗을 위하여 생명 걸고 충성하는 장군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멘토링이 뭡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은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상황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하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손대지 아니하고 옷자락을 팬 것조차도 그것만으로 마음이 찔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부하들과 장군들은 그 400명 원통했던 이 사람들, 한 맺힌 사람들, 빚쟁이들, 사회 부정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들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말씀 전체를 보면요, 다윗의 새 용사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윗의 새 용사들이 생명을 걸고 다 도망치는데 그 블레셋 진영 한복판에 서서 블레셋 진영들 군대들과 싸워서 마치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홀로 막아냈던 사람들, 이런 믿음의 장군들 버티고 서서, 그 다윗의 새 용사들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버티고 서서. 버티고 서서 있습니다. 남들 다 도망칩니다. 환경과 상황과 전세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다 도망칠 때에 다윗의 새 용사들은 버티고 서서 생명 걸고 지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제가 믿기로는 명령이 아니라 혼잣말 했을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 우물을 먹고 싶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이 말 때문에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베들레헴 우물을 떠서 다윗에게 바치는, 생명 걸고 이 물을 떠서 바치는 생명 건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 있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때 깨닫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건 용사들이 떠온 이 물이니 내가 마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부어드리죠.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 부하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해요. 다윗의 주변의 장군들은 믿음의 장군들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12장 전체도 다윗만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용사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싸울 준비가 되었다라고 기억해요. 충성된 마음으로 다윗만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된 자들. 할렐루야. 두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기로 결정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생명을 걸고 달려가기로 결정하는 다윗의 장군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될까요? 돈 주고 샀습니까? 얼마 줄 테니까 1년 동안 나와 함께 싸워봅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용병은 생명 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진 자들만이 생명 걸 수 있는 거예요. 용병은 돈이 되면 뛰어들지만 생명을 걸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진 자들만이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어지게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서 울부짖는, 그 괴로워하는, 그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진실된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다윗을 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왕국, 다윗 왕조를 시작하는 좋은 토양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아들람굴에서 함께 뒹구던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됩니다. 상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최고의 선물은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최고의 선물은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 어마어마하게 주님을 향했던 다윗이지만 어느 정도 딱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일함에 빠지기 시작해요. 안일함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죄 가운데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죄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금까지 공든 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고 중심을 찢는 그 회개는 아무리 깨어진 인상이라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했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왕은 빠져서 이제 왕궁에 남아 있으면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그것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죄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요, 가만히 있어도 죄가 그냥 막 달라붙는 시대예요. 그렇죠? 길거리 지나가 보십시오. 그냥 죄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SNS에서 그냥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기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 하지 마시라고. 이거 더 확대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넘겨야지. 왜 안 되지? 막 크게 해서 막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냥 넘기라는 거예요. 넘기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묵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겁탈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했던 행동이 정말 파렴치한 일인데요. 전쟁 중에 뛰고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목욕을 하고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어떻게 하죠? 내 장군, 내 상관인 요압도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 내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궁 문 앞에서 자기 부하들과 잠을 자요. 이 소식을 듣고 그 자기를 통해서 임신한 것을 덮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자기 아내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제가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함께 술을 마십니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우리아를 술 취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내에게 들어가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듭니다. 근데 술이 취해 있는데도 우리아를 어떻게 하죠? 왕궁 문 앞에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였어요.
그렇게 신실한 자였어요. 생명 걸고 달려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에게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쓰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 한복판에 집어넣고 군대는 빠지게 해서 죽게 해라. 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줍니다. 그리고 요압이 그것을 보고 우리아를 전쟁 한복판에 집어넣고 거기서 죽임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죽은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아주 지능적이고 아주 교활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 자,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골리앗을 깨뜨리는 순간보다 자기가 죄를 졌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죄를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섰을 때 요 순간이 하나님은 다윗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시면서 다윗의 인생을 하이라이트 하실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러한 것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자기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진실된 회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대왕이었던 다윗 정도라면요, 일개 선지자는 그냥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덮고 가면 덮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앞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다윗이 자기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151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도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여 그를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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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나를 씻어 주소서.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말씀. 주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제가 큰 범죄를 했습니다. 큰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내 신복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범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가정을 깨뜨렸고 내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쭈쭈바의 믿음인 거예요. 뻔뻔스러운 믿음인 거예요. 뻔뻔스러운, 여러분, 유대인에게 가장 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뻔뻔스러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쭈쭈바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진실로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를 용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종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종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실패했고 나는 죄를 졌지만 우리 아버지께 내가 나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어요. 우리 가운데 다 죄인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깨어진 존재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했느냐인 거예요.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심령을 쪼개는 회개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죄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닌데 하면서 그냥 계속 죄악의 길에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죄에서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주님은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호호,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깨어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다윗이 회개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지 아십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차가워질 때, 이불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을 때 다윗의 신하들이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을 다윗 품에 안겨줍니다. 이때는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젊은 여인,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을 데려다가 다윗의 옆에 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상 1장 4절 말씀에 그 젊은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왕을 섬기고 시중 들었지만 왕은 그 젊은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다윗은요, 아마 제가 믿기로는 다윗은 펜스롤이 있을 거예요. 다윗의 펜스롤. 더 이상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펜스롤을 만들어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더 이상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은 인생 전체의 가장 중요한 순간일 거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이때 교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활한 사람들은 얼굴색 싹 바꾸면서 거짓말하고 뻔뻔스럽게 얼굴 쫙 두껍게 하고 당당하게, 오히려 당당하게 싹 덮어버리고 나가죠. 다윗은 진실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의 페이버를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가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뭡니까? 모든 뿔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거되기 시작하는, 교만했던 것들, 우리의 입술의 말들 착착착착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DM을 보냈어요. 이렇게 딱 썼어요. 목사님, 저 이제 겸손의 사람이 될 거예요. 걔는 늘 실력도 있고 돈도 벌고 막 그런 애, 막 음악하는 애고 막 잘 나가고 막 여기저기서 막 박수 받고 와 이런 애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본인이 툭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겸손의 여인이 될 거예요. 내가 엄청 웃었잖아. 네가? 하면서
기대할게. 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인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 내가 설계한 대로 안 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세요. 내가 설계한 대로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설계하셔야죠.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설계하신 대로 가야 돼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주님 앞에서 올려드린 시편의 고백이에요. 호세아 6장 1절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원띵,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이 본문 말씀 같이 읽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엿듣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한 가지, 원띵. 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윗의 갈망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갈망 한 가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니라, 아닙니다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원띵이었어요. 우리는 뭡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주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돼.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원띵이었어요. 이 다윗의 원띵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하나님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루어 갈 것이다. 그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 여인을 겁탈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리에 자기의 충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을 입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로 그의 인생을 주님이 덮어주신 것입니다. 깨어졌고 흠이 있고 굴곡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주의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의 페이버가 부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띵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말씀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을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왕들의 모든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이죠. 100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온전히 삶을 깨뜨려서 주님을 향했던 다윗.
억울했고 상처가 있었고 상한 심령이 있었고 쓴뿌리가 있었지만 억울하게 20대 전체를 광야에서 아둘람굴에서 보냈지만 주님을 향함으로 왕위에 올라가게 되고 교만하고 안일해졌을 때, 다시 죄가 들어왔을 때, 어둠의 영들의 자기의 삶을 내어줬을 때 그것을 깨닫고 어둠의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통로를 막아냈던 다윗. 주님은 그 다윗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내 소원을 그가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다윗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DNA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DNA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좀 일어나십시다. 시편 27편 4절 말씀,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주의 성전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날 때입니다. 자, 우리아를 범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이진 않겠다. 그런데 너는 밤에 그런 음란을 행했지만 네 아들은 너의 아내들을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이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기드론 시냇가를 몇몇 신하들과 함께 도망치듯 건너갈 때, 그때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고백이 바로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에요. 이 고백에 내가 왕이 다시 되게 해주십시오, 압살롬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런 고백 없습니다. 주님, 저의 한 가지 갈망은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 억울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나의 갈망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심령이 다윗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고, 내가 범죄했을 때 진실되게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갈망 한 가지가 내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